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 주일입니다. 또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 헌금 내는 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참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관심 없습니다. 저만 관심 있습니다. 이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은 관심 없어요. 아주 자유하시는 겁니다. 저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이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책거리.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끝났고 이제 여러분 평생에 저와 고린도전서 가지고 이야기할 날은 없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이제 안 합니다.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책거리가 뭐 하는 날이죠? 책을 하나 다 띄거나 혹은 필사를, 옛날에는 필사를 했죠. 책 한 권 필사를 다 하면은 학동들이 스승에게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갖다 바쳐서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날이 그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내한테 살짝 이야기했더만은 그럼 내일 자기가 점심을 사겠대요. 그래서 오늘 아내가 점심을 산답니다. 저도 몰라서 이제 녹음한 파일을 찾아보니까 23년 5월 마지막 주 23년 5월 마지막 주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109번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더라고요.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그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친필로 썼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대피를 했겠죠. 그런데 21절, 22절, 23절, 24절은 친히 자기가 썼대요. 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왜 자기가 썼을까요? 왜? 뭔가 억수로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것도 굳이 내가 친필로 썼다라고 문서를 남깁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친히 바울 자신이 써서 남길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의 기준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할게. 이 기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혹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온 모든 인간들의 기준, 그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럼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겠죠. 이거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울파가 맞습니까? 게바파가 맞습니까? 그 문제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당 와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성도들하고 뭐 교제부터 해야 됩니까? 이건 질적으로 다른 문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뭐다? 저주의 대상이고, 주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모든 것은 뭐다? 축복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22절 나오는 요 문장은 우리가 다 아는 문장인데, 단어도 다 아는데, 그럼 도대체 주가 누구냐는 거죠. 주. 오늘 오다 보니까 우리 그거 우편함에 이게 와 있어요. 재림 예수교 천국 복음 전도회 초막절,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드립니다 해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재림 예수를 믿으라. 이 사람이 재림 예수랍니다. 참 역사적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 한 번도 못 보셨죠? 구인회랍니다. 저도 방금 앉아서 찾아봐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군가, 얼핏 보면은 그 옛날 누구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저희 태백에 빠찡코 있는 그쪽에 뭐 청탁 의뢰해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 많이 닮았어요. 이 사람이 재림 예수랍니다. 뭐 읽어보니까 대충 읽어보니까 뭐 2년 동안 핍박, 예수님처럼 핍박도 받고 감옥살이 살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답니다. 이 예수가 주랍니다.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했을 때 이 주가 누구냐 하는 거죠. 주. 접니까? 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잘해줄 필요 없어요. 목사님 물론 여러분은 안 하시지만은 잘해줄 필요 없어요. 제가 주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첫째,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걸 확실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들어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는 인간 세상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노? 우리 조상 모세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막 빛이 나고 그래가 하나님 못 봐가지고 막 눈을 감고 이랬는데, 무슨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인다고? 가짜다. 심지어 참칭하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들 손에 죽은 그 하나님이 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은 인간들 손에 죽으신 하나님, 인간들에 의해서 무참히 피살당한, 죽임당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야, 이 가능합니까? 적어도 죽지 않았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해요. 그런데 인간들 손에 죽어놨어요. 인간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든 그 사회적 약속에 의해 가지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의 반역자야, 국가 반역자야.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내란 선동을 일으켰어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주라고 사랑하라고? 이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못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 믿으세요, 이 말은 복음은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복음은 뭐였을까요? 그러면은 아담에게 복음은 뭐였을까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런데 결국 따먹어버렸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들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사랑해 라는 말은 너희들은 뭐 하지 못한다? 사랑 못해 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 못하는데 왜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니 못하는 줄 알면서 성경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우애를 더하고 우애에 뭐를 더하고 용서하라. 아니 한 번은 용서하지. 근데 예수님처럼 70분에 7번씩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오늘 이 22절에 나오는 주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적어도 뭐는 아니다. 감정은 아니다. 느낌은 아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부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장 22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뭔가 가슴에 뭉클한 거. 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알고 있는 사랑의 단어를 성경에 사랑이라고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을 쓰고 그럴 때에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로서 복음을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어가 단어로서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관계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원어 따지는 걸 참 싫어하는데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두 개의 단어를 골라 가지고 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아가페. 이 아가페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가페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가 나와서 우리가 청옥관 가서 짜장면 먹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17명령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때 인상을 보셔야 됐어. 그 사장님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그 이야기 듣는데 순간적으로 나갈까? 그게 사장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못 참습니다. 그때는 이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했을 때는 바울이 아가페를 썼어요. 그래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때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필레오가 뭐냐면은 그 로마의 황제 중에 시저라고 하는 황제가 있죠. 그 시저가 했던 물론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그 대본 중에 이제 그런 단어를 썼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죠. 블루투스 너 맞아. 믿었다는 거죠. 너와 나는 서로 죽이고 죽일 그런 관계가 아닌데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그 관계. 그때 필레오로 쓰는 겁니다. 너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야. 네가 어떻게 내한테. 이럴 때 필레오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16장 22절에 너와 나하고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당연히 뭐다? 저주다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이 관계조차도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주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쪽에서 손을 먼저 내밀었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것이 주님이 스스로 높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고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부산을 복음화하고 이 무더운 날에 교회 와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 주님이 영광 받고 높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왜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가 하면은 알거든요. 인간이 어떤 종족인가를, 인간이 어떠한 놈인가를 하나님은 알거든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오늘 교회에 왔다. 이 무더운 날에 아이고야, 아침에 차를 탔는데 차 안에 온도가 33도예요. 그 더운 날에 차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나는 복음 듣는다,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지체들과 같이 무난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이게 저주입니다. 아무리 복음 알아도 내가 살아있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자기가 저주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이게 뭐라 그러고 이게 재미입니다. 자기들이 주를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삶이 저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삶이 저주라는 것을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걸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알려줘도 몰라요. 알려줘도 몰라요. 가인에게, 야 가인 저놈의 마음속에 저기 죄가 들어가 있네.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가인아, 지금 네 마음속에 보니까 꼬롬한 마음이 있네. 네 그거 갖고 안 된대. 네 마음의 소원은 그것을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너는 그걸 컨트롤해야 돼.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1대1로 맞춤 과외를 해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쳐 드셨습니까? 아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 손에 안 맡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두 글자로 좀 괜찮은 단어를 써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문화라고 그러죠. 그 삶을, 그 문화적인 삶을,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삶을,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1대1의 과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런 삶을 저주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삶이 저주인데 그 인간들 사이에 이제 좀 똑똑한 인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IQ가 막 3자리 넘어가고 책을 한 번 읽고 머리에 막 그대로 저장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인간의 삶이 그냥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자자,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한번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잘 알아본다. 뭐 요새 뭐 그 인문학 명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명대사들, 그런 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속았수다. 그 얼마나 그 부모의 그 절절한 심정들,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동감을 하셨습니까?
인간들은 자기의 삶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찾아야지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삶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삶의 의미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여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해서 우리 국민학교 때 많이 그렸던 거 뭡니까? 모릅니까? 그렇죠. 내하고 같은 세대인데. 우리 해골 바가지잖아요. 모르십니까?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그 있습니다. 그죠, 권사님? 예. 해골 같은 삶에 의미를 부여를 해야지만 삶이 풍부해진다라고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학적인 삶이고 철학적인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저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저주라, 이것이 저주다 라고 언제 깨닫느냐 하면은 언제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5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이 네 누구 할 때 이 신랑이 네 누구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뭐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신부야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삶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주일날 교회 갔어. 나는 복음 들었어. 나는 착해. 라고 알고 살았던 삶이 이 신랑의 마태복음 25장 12절 이 한마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이 한마디의 외침 속에 자기의 여태까지의 삶이 전부 뭐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저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름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왜? 목사가 오라 하고 성경에 주일날 모였다고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그리고 또 주일날 모일 때 뭐 하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헌금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헌금 내한테 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1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보여관에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가게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 또 구약에 보니까 11조 하래. 그거 11조 했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와가지고 나는 널 모른다라고 할 때 내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저주의 삶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씨가 안 떨어지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밭이 자기가 옥토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의미도 없어요. 그게 관심도 없어요. 내가 무슨 밭인지 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근데 거기에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릴 때 그때 비로소 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네? 좋은 밭. 자라다가 금방 꺼지네? 돌짝밭. 뿌리니까 뿌리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가 버리네? 돌짝밭. 뿌리고 나니까 좀 자라다가 옆에 그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다가 망했네? 가시덤불. 그래,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말자. 이런 밭이 되지 말자. 누가 돌짝밭 같은 밭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지옥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죠. 이때 진짜 성도는 이렇게 구분되어질 때, 아, 나는 여태까지 내가 하늘의 별인 줄 알았는데 씨가 부러지는 순간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작동하는 순간에 내가 벌레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짜릿함감. 아, 맞네.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십자가의 피가 떨어지니까 내 속에 내 정체가 탄로나고 마는 겁니다. 아, 이런 놈이었지. 누가? 내가. 그때 성도들에게 오는 그것이 기쁨, 그것이 감사입니다. 뭐 맥주 감사절이니까 헌금하세요. 아니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발각될 때,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돈 안 내도 괜찮아요. 그 농부는 매일 와서 씨를 뿌리거든요. 밭은 매일매일 들통 나는 겁니다. 그 매일 발각될 때, 그 폭로가 될 때, 내 정체가 탄로가 날 때 비로소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그것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 그걸 사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25장 6절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온나. 이게 사건이거든요. 야, 신랑 왔다, 나오나? 이제 끝났다. 그 사건 속에, 신랑이 왔다는 그 사건 속에 비로소 누가 의미가 있어집니까? 신랑이 올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신부잖아요. 예. 비로소 신부가 의미가 있어진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게 되었는가? 아, 그렇지. 신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기름 준비한 것도 내가 천국 가려고 아니, 내가 목사 되려고 아니, 신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신랑이 왔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 진짜 신부도 그렇게 의미가 있을 뿐더러 가짜 신부도 의미가 있게 됩니다. 무슨 의미? 아까 말했죠. 자기의 여태까지의 삶이 뭐였던 삶이었다? 저주받는 삶이었다는 것이 이 신랑으로 말미암아 들통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라 존재로 보게 되면은 끝도 없어요. 내가 우리 지난 시간입니까? 지지난 시간입니까?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기능을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수요 기도까지는 했는데 금요 철학 기도에는 내가 그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하면서 새벽잠 많은 거 금요 철학 기도 상관없잖아. 아니, 마시죠. 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그럼 기능을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예요. 자는 시간은 앞당기면 되잖아요. 7시부터 자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나 한 2시쯤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능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부는 그렇게 기능을 업데이트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잠 오네, 자야지. 자도 괜찮아요. 네. 주무세요. 자도 괜찮아요. 신부에게는 뭘 안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요. 왜?
신랑과 관계가 있거든요. 오늘 16장 22절에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도 괜찮고 주일날 교회 와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입시켜서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 천국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돼. 누가 천국 가야 됩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거든요. 내가 천국 가야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착해야 돼요. 물론 이 착하다는 세 글자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요. 윤리적으로도 완벽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야 되고, 남에게 덕도 끼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함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은 종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존재가 아니라 사건으로 보면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 대략 제가 이제 저도 창세기 한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 대략 75세 때쯤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네가 아들을 놓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삥 사라지고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20년 후에 나타나요. 아니죠. 75, 24년 후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무도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 믿고 아브라함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후계자가 없으니까 내 종 종 누구죠? 하여튼 자기 내 종이 뭐 후계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그러죠. 그거 아니면 놔줬다가 사라가 불안하니까, 자기가 생산을 못하고 불안하니까 자기 종하고 아브라함하고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24년 동안 한 짓이 그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뭘 해도 괜찮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혼나야 되는데, 물론 사는 것 자체가 혼이죠. 혼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먹었는지 몰라요. 3명이 지나가다가 이 무더운 날에 이 무더울 때 그늘 아래 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그 3명이 지나는데 아이고 와가지고 좀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 좀 드시라고 그 차려주니까 그걸 먹고 이 3명의 천사가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희 집에 이렇게 한번 올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애 있을 거다. 웃죠? 그래서 웃었네.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웃었네. 네 아들 이름 웃음.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삭.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인간이 웃어도 그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니죠. 무슨 웃음입니까? 앞에 하나 더 붙죠. 비웃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여기입니다. 여러분만 듣고 간직하세요. 아브라함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믿은 거예요. 자신의 입에서 나간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은 게 아니라 사라를 믿은 게 아니고 이삭을 믿은 게 아니라 야곱을 믿은 게 아니에요. 당신 입에서 나간 그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자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당신의 그 말, 당신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가 높임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해가지고 마지막 7바퀴 돌았잖아요. 인간들이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맞나? 오병이어. 거꾸로 말했다, 그죠? 말해놓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꼬마가 냈잖아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역설적으로 그 역설법이라 그럽니까? 역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점검을. 전쟁을 하는데 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집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간 그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믿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의 그 말씀을 지켜 나가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그것을 보고 해 하고 보고 지랄병만 틀면 되는 겁니다. 그 지랄병이 뭡니까? 이스마엘 놓고 온갖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저지르고 그 최종 지점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랄병이 뭐였습니까? 인간이 한 최고의 지랄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당연히 저주를 받죠. 거기에서 누가 벗어납니까?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좀 하나님이 방법을 쓰지 고민한 것이 택자라는 제도로 쓰신 겁니다. 내가 저 택자를 좀 골라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자들을 몇 명씩 골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 14만 4천 명들을 뽑아가지고 이 역사 세계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그 14만 4천 명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속에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속에 요거 있을 줄 알았다, 사건이 터지고 났어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최고로 자기가 친필로 쓰면서 남기고자 했던 것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강력한 한 줄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남기고, 이 고린도서를 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한마디를 남기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누구도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는가를 오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니 우리의 삶이 저주의 삶이고 내가 저주의 대상임을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저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